이 존재는 어쩌면은 만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온갖 식물도 있고 온갖 동물도 있고 온갖 인류가 있죠. 그것이 존재의 한 모습이라,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은 식물대로 살고 제 생긴 대로, 또 동물도 뭐 사자는 사자 생긴 대로 살겠지. 그것이 각자가 다 우주니까 우리는 또 만 가지 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 만 가지 면을 생긴 대로 살 거야 우리가. 근데 그 좋은 건 나쁜 건 나눠 가지고 좋은 쪽을 취하려니까 뭘 구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힘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전에 그 우리 집 앞에 우리가 오리를 키웠는데, 제가 그 수의동 살 때는 시골이었거든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땐 먼지 펄펄 나는 시골이었는데, 이제 오리 2마리를 키웠어요. 그 이놈들이 그 당시에는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에 나가서 놀다가 찌푸차에 한 암놈이 치어 죽었어. 그런데 그 순놈이 암놈 죽은 놈 시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일어나라고 물어뜯더라고. 야, 그 동물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내려올 줄은 몰라, 일으키느라고. 그런데 그놈이 한 일주일 이상을 음식도 안 먹고 맨날 그 암놈 찾아서 헤매. 어디 간다. 꽥꽥거리면서. 그럴 거예요. 그게 본래 모습 아닐까요? 동물들 보면은 먹고 사는 데는 자기를 누가 먹으려고 하면 화내고, 또 배고프면 공격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일 거야. 근데 걔들한테는 선악이 없어. 착한 놈 되려는 것이 없어. 우리는 착한 놈 되려는 시도가 있지. 그 착한 놈 되려다 보니까 이게 하도 착해라 하다 보니까 착하지 못한 데 대한 열등감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건 주눅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눅들어서. 죄의식에 살아. 자기한테는 죄의식이 없다 하지만 우리 문화가 그렇게 나눠서 교육하는 문화였거든. 너무 중독돼서 이제는 중독되어 있는지도 몰라. 근데 늘 떳떳하지가 않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근데 우리 사무실 옆에 어떤 식당에 일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로야, 아로. 나자, 이슬로자. 그 부모님이 그런 이름 지어주기가 힘든데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밝아. 주눅 드는 게 없어. 어떻게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밝을 수 있을까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밝은 성격을 가졌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 못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대요. 나는 누구한테도 처지고 비교하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하루는 결심을 했대. 그러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 내가 나쁜 놈이면 어때? 못생겼으면 어때? 응? 뭐면 어때? 하면서 막 아무나 내질렀대. 난 내대로인데
니까짓 게 어쩔 거냐 하고, 벽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대. 그걸 6년 동안을 했다던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 극복하느라고 힘들었대. 그랬더니 그렇게 편해지더래. 그 6년인가 6개월인가 지금 삼삼한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아졌더래요. 그래서 그 아로라는 이름이 그 범상치 않다 싶어서 부모님이 어떻게 이슬로자 넣어서 거기다 나자에다 그래서 밝은 사람을 봤었어요. 우리도 결국 그런 거 아닐까요? 밝고 당당하고 활발하게 살려면 주눅 들어 있는 게 없어야 돼. 죄의식이 없어야 돼. 이 죄라는 것이 선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선악이 없다면 죄도 없겠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무한, 금강경에서 나오는 유관, 선한, 희한, 법안, 불안의 오한은 이름일 뿐 그러한 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 여타지 공부하던 거야. 이런 눈이 뭐 따로 있겠어요? 이름이 눈이지. 그럼에도 보인다는 현상은 부인할 수 없다. 근데 보여. 눈이 따로 있질 않은데, 눈이라고 할 놈이 따로 있지 않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 눈이 없으니까. 없는데 이름일 뿐인데 눈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있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즉 보이는데 내가 소외되어 있으니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데 내가 빠져 있어. 내가 빠져 있거든. 보이는데 내가 빠져 있어.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해와도 그렇잖아요. 보려고 해서 보지 않잖아요. 그냥 보이는 거지. 그냥 들리는 거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면 보는 주체가 따로 있어 그 내가 본다는 믿음은 망상일 뿐이다. 그렇죠. 내가 본다는 건 망상이야. 그러나 있지도 않는 눈이 본다. 이를 허무한이라고 이름 붙여보자. 있지 않는 눈. 그걸 간단히 그냥 허무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허무한. 없는데 보여. 반대로 눈이 따로 있어. 내가 그 눈을 가지고 보고 듣는다고 믿는다면 이를 중생아니라고 하자. 이름을 붙여서. 보는데 주체라고 할 내가 소외되어 있다. 사실은 언제나 나 없이 보고 듣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빠져 있어요. 예. 언제 보려고 해서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보려고 해서 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을 먹고, 저 하늘에 어떤 별을 좀 관찰하자 하면 마음 먹고 보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보기 전에는 그냥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본다고 착각하는 것 뿐이야.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이 모두 나 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 없이 하늘을 본다. 하늘이 나다. 나 없이 바다를 본다. 바다가 나이다. 나 없이 파도 소리를 듣는다. 파도 소리가 나다. 본다, 듣는다 하였으나 부득이한 말일 뿐 보고 듣는 주체가 따로 있어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며 그 대상이 따로 있는 것 역시 아니다. 그래요.
내가 없는데 대상이 어디 있겠어? 내가 없는데. 보는 내가 없는데 보여주는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일 거야. 각으로 살 거야. 우리는 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각 없이 어떻게 살아? 등산을 해보면 거기 뭐 돌뿌리도 많고 많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뭐 어디 저건 피해 되고 어째 그러고 걸어요? 그냥 무심히 걷다 보니까 산 꼭대기야. 근데 올라가는 길에는 얼마나 돌뿌리들이 많았어. 그거 다 가려가면서 가거든. 마음 먹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가질 않아. 우리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살겠지. 자기라는, 거기는 모르겠어. 자기라는 것이 있을라나 몰라. 걔들한테도. 걔들도 각으로 살거든요. 싸울 때도 각으로 살고, 새끼 사랑할 때도 각이고, 모든 게 각이지. 더군다나 걔들한테 분별심이 없다면, 그럴 그거지, 그냥. 여기서는 만물이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 둘이 아니어서 우리의 경험은 순간순간 주객합일의 불의로 경험될 뿐이다. 는 진실에 눈을 떠야 가능한 이야기다. 앞에서 얘기한 거는 둘이 아니다 하는 진실에 눈을 떠야 할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이를 두고 부처의 삶이라고 한다면 부처의 삶에는 나와 너 등 만물은 이름일 뿐이요 꿈속의 이야기다. 부처의 삶에서 만물의 이름은 살아가는데 도구에 불과하다. 그렇죠. 만물의 이름은 도구일 뿐이지. 우리 중생들은 내가 따로 있어 그 나의 눈을 통하여 보고 듣고 말한다고 믿고 산다. 따라서 여기서는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해서 그들이 각기 자기 고유의 눈을 갖고 우리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을 한다고 생각한다. 중생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들은 내가 따로 있어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한다고. 그러나 이들 만물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고 석가가 가르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 만물은 자성이 없어. 만물을 따로따로의 만물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 생명으로 살지 거기 어떤 성품도 없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러 영려절이다. 일체유의법 유의로 마음으로 만들어낸 만물 그렇죠? 유의 무의가 아니라 일체유의법은 영몽환통이다. 여러 영여전이다. 그러므로 만법규일로 지금 여기 일로 규일낸다. 그렇죠. 한 물건도 없는데 그렇죠. 한 물건도 없어. 몽탕 꿈이야. 꿈이로구나 하는 놈으로 규일되거든. 꿈이로구나까지 꿈일까? 꿈에 깨어있을 때 하는 소리죠. 그죠? 아, 한바탕 꿈이었구나 하지. 즉, 각이라고 할 수 있는 허무한으로 규일된다. 주객이 멸한 각이요. 허무한 뿐이다. 그 주객이 멸한 각이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허무 안에 눈을 뜨지 못한 우리 중생들은 그림자일 뿐이요 이미지일 뿐인 나와 나아가 만물이 따로따로 있다고 망상을 하고는 오히려
허무안을 두고는 이것이 이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들은 이 생생한 이 눈이 실제지,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허무안은 꾸며낸 관념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른바 반야신경의 원리 전도몽상이다. 그게 뒤집힌 생각이죠. 뒤집힌 생각이. 중생의 삶에서 허무안이라고 할 부처는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우상으로 이용될 뿐이다. 그렇죠? 우리 중생의 삶에서는 부처님은 우상일 뿐이야. 우상으로 이용돼요. 3. 허무안인 부처의 안목은 허무안을 있는 그대로의 실제로 보고 오히려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보는데 반해서 중생의 안목은, 우리들 중생의 안목은 만물을 실체로 보고 오히려 허무하는 이름일 뿐이요 관념일 뿐이라고 본다. 그렇게 보죠. 우리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오직 그 너머에 강만이야. 그런데 우리들 중생들은 그렇잖아요. 이것이 관념론이야. 우리 불교가 관념론이라. 이렇게 생생한 이 현실을 두고 뭐 없다느니, 실체가 없다느니, 이게 관념론이라고 생각을 해. 그게 누가 관념론이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관념에 빠져서 살았던 거야. 관념론에 빠져서 살았던 거야. 근데 전혀 이 공부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저놈은 허무한 관념에 빠졌다 그러지. 종이 앞뒤면의 차이일 뿐임에도 호리유차요 천지현격이다. 이렇게 딱 종이 앞뒤면에 종이 한 장 차이도 없어. 근데 앞면에 서느냐 뒷면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 호리유차, 그렇죠? 그 터럭같이 이렇게 그렇게만 차이가 있어도 천지가 달라진대. 그러한즉 허무 안에서는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이나 중생 안에서는 모두 저기 일이다. 그렇죠? 허무 안에서는 전부 여기 일이야. 마음법에 자성이 없어. 마음법이 스스로 자기가 뭐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 전부 여기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기 일이야. 전부 여기 일이야. 중생 안에서는 모두 저기 일이야. 저쪽 일이야. 허무 안에서는 생사가 없어. 영생임에 반해서. 중생 안에서는 생사의 고통이 따른다. 여기 일은 영검이 일념이야. 영겁이 일념이야.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저쪽 일에서는 다 유한해. 그래서 생사가 따르죠. 허무 안에서는 갈등이 끊어져서 상락아름임에 반해서 중생 안에서는 고해일 뿐이다. 여기서는 상락아름이야. 응? 갈등이, 비교가 끊어졌다는 거죠. 비교가 끊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갈등이 왔어. 중생 안에서는 상락아름임에 반해서 중생 안에서는 고해일 뿐이다. 이게 갈등의 세상이야. 허무 안에서는 항상 열반이 있을 뿐이나 중생 안에서는 육도윤회가 따른다. 허무 안에서는 열반이죠. 모든 분별이 넘어서 있는 거라요. 근데 중생 안에서는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달라. 따로따로 있어. 근데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어때요? 열반이 따로 있을까요? 육도윤회가 따로 있을까? 이름이지. 열반도 이름이고 육도윤회도 이름이죠.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앞뒷면을 윤회 세상이라고 한다면 동전 자체는 열반이야. 그런데 동전의 앞뒷면하고 동전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동전 통째를 열반이라고 한다면 앞뒷면은 윤회라요. 그 따로 보면은 앞세상 살다가 뒷세상 살지. 이름만 짓질 않는다면 그대로 통째라요. 앞뒷면 있는 그대로. 앞뒷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앞뒷면 있는 그대로 통째라요. 그러니까 선악 그대로 통째야.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라면 이름만 짓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선이 되고 악이 되겠어. 통째지. 허무 안에서는 늘 전체로서의 삶이 있을 뿐이나 중생 안에서는 조각난 삶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우리 분별이 조각을 내잖아요. 둘이 아닌 놈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조각이 나요. 그렇죠? 나는 동물이고 너는 식물이다 하는 것이 이름이 빠지는데 어떻게 식물과 동물을 나눌 수가 있어? 이름이 존재를 둘로 만물로 나누는 거라. 허무 안에서는 일상이 늘 새로우나 중생 안에서는 일상이 모두 지루한 반복일 뿐이다. 허무 안에서는 일상이 늘 새로워. 늘 새로울 수밖에 없지. 이름을 통해서 보질 않으니까. 이름은 옛날 이름이나 지금 이름이나 똑같거든요. 이름이 동일성을 주는데 이름만 빼면은 늘 새롭지. 늘 새롭죠. 이름으로 보면 아침에 매일 아침에 뜨는 해가 그렇지. 오늘 뜨고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는데 이름 없이 떠야지 그 아침에 매일 아침이 새롭게 해를 맞이하죠. 중생 안에서는 일상이 모두 지루한 반복일다. 허무 안에서는 일상이 항상 족함이 있으나 중생 안에서는 늘 부족하다. 그렇죠. 비교할 때 부족이 나오는 거죠. 그죠? 허무 안에서는 할 일이 없으나 중생 안에서는 추구할 일이 많다. 허무 안에서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무사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죠. 모두 지금 여기 일이고 비교가 끊어졌는데 거기 추구해서 도달하려는 것이 어디 있겠어. 전부 여기 일인데 천국도 여기 일이고 지옥도 여기 일이야. 그렇습니다. 지옥도 여기 일이고 천국도 여기 일이야. 그래서 지옥으로 천당 가는데 한 걸음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내내 여기 일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왜 고측에 나오잖아. 어디서 얘기했나? 제바 달다가 석가를 죽이려고 코끼리 풀고 그래서 죽이려다 실패하잖아요. 제바 달다가 그래 석가를 그렇게 질투했나 봐. 사촌이잖아요, 사촌. 근데 그 죄로 부처님 죽이려고 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러잖아. 그 제바 달다가 무간지옥에 떨어졌어. 그 이제 부처님이 석가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제자를 보내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다시 너 이 세상으로 오게 해줄 테니까 올려느냐? 그 제바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여기서 나가느냐? 석가가 만약 일로 온다면 나도 나갈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위대하신 석가께서 어찌 이렇게 지옥을 올 수 있겠느냐. 석가가 못 온다면 나도 못 간다. 그게 화두야, 화두.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이 어디 있고 천당이 어디 있어. 둘이 아닌 여기뿐인데 오고 감이 끊어져 있잖아요. 오고 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건 이견에 빠진 거야. 그 화두는 그 질문이라요.
동쪽 나라도 없고 서쪽 나라도 없고 차암도 없고 피암도 다 이름일 뿐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 눈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천당과 지옥을 둘로 나눠서 보느냐 하는 그 질문이라요. 허무 안에는 사랑이 있으나 중생 안에는 비교 경쟁만이 있다. 사랑이라는 게 둘이 아닐 때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둘이 아닐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주고 베풀고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의 세상 보면 죽이고 살리는 세상이거든요. 먹고 먹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사랑으로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동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많은 먹이를 전제로 해서 살지 않아요. 그게 먹이 순환의 한 점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착하다 하는 건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나 싶어. 우리가 들여다봐도, 우리 삶을 들여다봐도 다른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살잖아요. 그게 둘이 아닐 때만 가능한 얘기야. 둘이 아닐 때. 둘일 때 그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 허무 안에서는 그 자체 전지전능이나 중생 안에서는 분지요 분능이다. 그래서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냥 궁금한 게 없어. 그게 전지해. 모두 다 알아. 그리고 전능이야. 모든 것을 다 이뤄내. 근데 중생들은 자기가 분별식만 알아.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책에서 배운 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전능이 되질 못하죠. 허무 안에서는 육신통이 갖추어져 있으나 중생 안에서는 노진통이 없다. 중생 안에서는 노진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한테는 노진통뿐이고 중생들은 노진통을 뺀 오신통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냥 그 신통을 전부 여기일이다 하고 봐서 천안통도 우리 천안통 가지고 있잖아요. 저 별나라가 궁금해요. 여기일인데 여기서 다 별나라 생각하지 않으면 별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일이에요. 그게 은하계 일도 여기일이고 전부 여기일이라요. 그러니까 은하계 일이 궁금해요? 전지하죠. 그러니까 천안통이 그거야. 천안통. 일반적인 말로는 멀리 볼 수 있는 것, 저 벽 너머를 볼 수 있는 게 천안통인데 그냥 우리가 허무 안으로 돌아가 보면 궁금한 게 없어. 다 보여. 또 신족통이 따로 있겠어요? 신족통은 우리는 이제 빨리 걸어가는 걸 신족통이라 한다면 여기저기가 없는데 한순간 은하계를 한번 돌아서 온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족통을 그렇게 본다면 타진통 궁금해요? 여기 일인데, 내일인데. 그죠? 그런 뜻으로 보면 그 육신통이 전부 이 부처님 통이고 신통이고 중생은 그 누진통을 빼는 오신통이라고 그래요. 이뿐이겠는가? 삶 전반의 혁명이다.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 이상의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또한 실제요 진리이다. 즉 부처님 가르침이고 실제고 진리야.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아니 누구든지 이미 그렇다. 이미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각이 한순간도 아닌 적이 있어요. 각 없으면 어떻게 살아? 깜깜해도 각이 있어서 살잖아요. 그러나 모를 뿐이다. 어찌 보면 부처님이 제시하는 이 길이 가장 쉬운 길이다. 그것은 무엇이 되는 길이 아니고 물처럼 자기 본성대로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게 참 쉬운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 그죠? 분별에 속아가지고 뭐가 돼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아로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도 참 방법이겠다 싶어. 아니 그냥 네가 날 어쩔 거야. 이는 무의의 길이다. 그러나 무의를 시도하면 바로 유의가 된다. 그래서 이 무의하려고 하면 그건 유의야. 그러니까 그거 어려워. 나한테서 일체의 시도가 사라져야지 그 무의지. 시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유의지. 그 쉰다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야. 쉰다는 게. 우리는 일요일은 쉰다 그러잖아요. 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하면서도 쉬는 거예요. 무의는 그런 거라. 몰입해서 살 수가 있어. 몰입해서. 나 없이. 그건 쉬는 거라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내가 없다는 깨달음 뿐이다. 이미 우리는 나 없이 하늘을 보고 나 없이 바다를 보고 나 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하늘이요 바다요 파도 소리일 뿐이다. 그럼에도 다만 나를 따로두는 망상 때문에 하늘, 바다, 파도 소리를 내가 아닌 대상으로 볼 뿐이다. 나도 지금 여기 이리요. 너도 지금 여기 이리고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일인데 어찌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고 만물이 각기 따로 있겠나. 이미 나 없이 사는 것뿐인데 내가 따로 있다고 망상을 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는가. 그 열반과 윤회가 참으로 둘이 아니거든요. 육면체에서 각기 면하고 통째하고 나눌 수가 없잖아. 둘이 아니. 육면체는 열반, 그 통째는 면들은 윤회라. 그걸 이름 지어가지고 따로따로의 세상이다 하면은 이름에 속는 거야. 우리가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열반과 분별이 공존해요. 우리는 분별만 여타진 인식을 했지 한마디 한마디에 열반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뭐 이렇게 책을 읽고 하는데 눈 없이 어떻게 거기 눈이 있잖아요. 눈이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눈을 놓치고 글자만 생각을 했어. 그 눈하고 글자하고 어디 둘이에요? 글자의 세상은 윤회의 세상이라 한다면 눈은 열반의 세상이야. 나눌 수가 없는 거야. 뭐 34, 317페이지입니다.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부가 익으면 마음을 건드려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른바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을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분별심이 활동하지 않게 하여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니 일상생활에서 중단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뜰 앞에 잣나무다. 똥을 닦는 막대기다.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한다는 거야. 공부가 익으면 마음을 건드려 움직이도록 할 것입니다. 공부가 다 익었을 때 우리가 생각이 한 물건도 없대. 한 물건도 없대. 그걸 와서 한 물건도 없구나 싶은데 그러면 뭐야? 한 물건도 없다. 또 왜 진울 보조국사는 단지 불에면 시직 견성이라고 그랬잖아. 단지 모를 수만 있으면 그게 견성이 돼.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어. 그걸 우리가 믿는다 합시다. 그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물건도 없다. 근데 아는 것도 없대. 우리가 그게 철저했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그렇지 않을까? 설명할 필요가 없지. 모를 뿐인데, 그죠? 모를 뿐인데. 이른바 공부라는 것은 세간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을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분별심이 활동하지 않게 하여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별심이 활동하지 않게 해서, 그렇죠? 똥을 닦는 막대기에 분별심이 접근이 안 돼. 세상에 그 귀한 부처님을 두고 똥을 닦는 막대기라 하니 생각이 궁리가 다해. 궁리가 다하니까 분별심이 활동하지 않게 해서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인형과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이 끊어지니까 마치 흙과 같아. 인형과 같아. 내가 사라졌어. 캄캄하여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전혀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칭찬 듣는 얘기가 참으로 너는 허시절을 만났구나 그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이게 어떻게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허시절이다 그래. 얼마 안 남았다. 그게 스님이 칭찬하는 아주 최상이야. 모른다는데 칭찬을 해요. 캄캄하여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음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공에 떨어질까봐.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도대체 아는 힘으로 살았는데,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는 것이 전혀 없어져. 어떻게 그 앞에선 아는 것이 맥을 못 쳐. 그럴 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앞뒤를 헤아려서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 깨달음을 기다리면 안 돼. 언제 깨달을까 하고 그 생각하지 말. 그건 이분되는 거라요. 깨달음 따로 있고 이게 깨달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야. 그게 언제 깨달음을 미래에 있어. 깨달음은 늘 순간순간 떠난 적이 없는데 깨달음을 미래에다 두면은 시간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물띠가 늘 그 얘기를 했어. 깨달음을 미래로 두면 시간을 도입하는 거다. 시간을 도입해가지고선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답을 구하려면 근데 백번 잘못된 것이다.
방법도 도입하지 말고, 이게 방법이 있겠어요? 방법을 도입하자마자 이게 잘못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떠한 시도도 안 되는 거야. 방법을 도입하면은. 단지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그것이 화두든 어떻든 간에, 이 간화선에 와서는 화두라는 것이 생겼지만은, 조사선 때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라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조주가 그 뜰 앞에 잣나무야 이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 앞에 잣나무다 하는 데서 그냥 알아채는 거야. 조사선에서는 그랬어. 근데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간화선으로 오면서는 뜰 앞에 잣나무다가 하나의 화두가 돼버렸지.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곧 삿된 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깨달음과 깨달지 못한 그걸로 나눠서 보면은 그게 삿된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생각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야.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하면 곧바로 재난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그렇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것 때문에 열반을 놓쳤는데, 그게 재난이라. 그러면 그만 비교 속으로 들어가. 비교 속으로 들어가면 갈등을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고해라고 하셨거든. 생각하고 분별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한 끝을 보여주는 거야. 그 모른다고 하는 놈은 누구야? 모른다고 아는 놈은 뭐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지. 다만 여거인 뿐인데, 당신 여거인 뿐이니 다시 머리를 돌리고 생각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다.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라. 앞서 육리에게 보낸 편지에 선병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육리는 여거인의 동생입니다. 당신 동생 육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으로 인한 병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는 단 한 법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하여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죠. 말로 일러줘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개념을 또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한 물건도 없대. 이러면 아니지. 알 수가 없대. 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알 수가 없대가 우리가 찾는 거기겠어. 그럼 그냥 알 수 없는 거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일러줄 수도 없어. 일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일러주는 게 아니라 일러줄 수가 없어. 부처님과 조사는 단 한 법도 사람에게 주지 않고 다만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긍정해서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단지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취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언설상을 떠나 있으며 시면상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을 떠나 있습니다. 말도 떠나 있고 문자도 떠나 있고 생각도 떠나 있어. 마음도 떠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 답이 없어.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언어도단이라고 하죠. 모든 상을 떠남을 알 수 있는 자도 다만 여거인 뿐이고 죽은 뒤에 끊어져 없어지는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자도 다만 여거인 뿐이고 곧바로 가리켜 주기를 바라는 자도 다만 여거인 뿐이고
매일 24시간 속에서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사랑하거나 분별하거나 어둡고 답답하거나 생각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도 모두 단지 여거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모두 지금 여기 일이에요. 저쪽 일은 하나도 없어. 하늘이 밝다도 여기 일이고 하늘이 높다도 여기 일이고 그게 어떻게 뭐 밝고 높은 것이 어디 있겠어. 여기서 밝다 하니까 밝고 높다 하니까 높죠. 그놈들한테는 자성이 없어. 전부 여기 일이야. 또 더 나간다면 전부 내일이야. 내일. 다만 이 여거인만이 여러 가지 기이하고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부처, 모든 조사와 더불어 정멸의 대해탈 광명 바닷속에서 함께 논일며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는 자각. 그것이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우리가 바라는 열반도 이뤄낸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오직 여거인만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의심할 수 없는 이 진실을 두고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야. 믿는 데서 출발하면 그렇게 쉬워요. 믿는 데서. 만약 믿을 수 있다면 부디 저의 이 설명에 의지해서 이 삼매로 들어오십시오. 이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지금 여기일 뿐이다는 삼매, 분별심이 뚝 끊어진 여기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문득 삼매에서 나와 어머니가 낳은 코를 잃어버린다면 바로 철두철미할 것입니다. 문득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 그래서 다시 지금 여기 일이라는 것도 버릴 수 있으면 그것도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거든. 여기가 삼매다 하는 것을 버릴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코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를 잃어버린다면 여기뿐이다 하는 것을 놓을 수 있다면 그렇죠? 모를 뿐이다는 걸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철두철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이다 그러잖아요. 각이다. 각이다는 거 이름이에요. 그거 쥐고 앉아있으면 큰일 나. 잘못하는 거라요. 각이다. 그 이름이야, 이름. 그걸 결론으로 마지막 진실로 알면 잘못이지. 각이라는 걸 내려놓으라는 얘기야. 각이라는 걸 내려놔야지 비로소 철두철미할 것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님의 아우님인 자육이 들러서 님의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읽어보니 기쁨과 위로가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상한 시간은 재빨라서 100년의 세월이 번갯불 같아 금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옵니다. 똥을 닦는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붙잡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가슴속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며 일 없는 곳에서 도망가서도 안 되며 말할 때에는 있다고도 말하지 않을 때에는 없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 잘한다니까 기뻤다는 얘기고 무상한 시간은 재빨라서 100년의 세월이 번갯불 같아 금세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가 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요. 그런데 똥을 닦는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잡을 수도 없고 맛도 없고
가슴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호시절, 좋은 시절.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말을 꺼내는 것에서 바로 동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도 안 되며, 그걸 피해가서도 안 되죠. 거길 하다 안 되면 그냥 신포도 다 하고 버리거든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에는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에는 없다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말할 때는 있고 말할 때는 열애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는 열애가 없을까요? 말하거나 침묵이나 둘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유마는 양구, 침묵을 했지만 조사들은 일구를 했잖아요. 침묵과 일구가 둘이 아니야. 침묵이 말이고 말이 침묵이라. 말할 때는 있다가도 말하지 않을 때는 없다고도 해서도 안 됩니다. 듣고 안 듣고 귀로 하면 그래요. 들리느냐 그러거든요. 들리느냐 그 중간에는 그래도 들리느냐 들립니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게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지. 다만 세간이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마음을 똥을 닦는 막대기 위에 돌려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헤아리고 또 헤아리다가 마침내 어찌 할 수 없는 곳에서 솜씨가 문득 닿으면 곧 스스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궁하면 통한데, 일부러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일부러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기다린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미래의 것이 아니야. 지금 당장의 일이지. 근데 우리가 단지 부족한 게 질문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질문이 없이 산다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 하는데 그럼 뭐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질문이 참으로 은산철벽을 만나면. 그런데 누구 하나 일러주지 않아. 세상 만물이 한 물건도 없다 한 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있어? 그 질문이 정말 어디 가도 못할 때 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한 대 때린다든가 그럴 때 질문이 사라지는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이 없을 때는 그게 올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조사산에서도 그 질문을 먼저 갖게 하고, 그렇죠? 질문. 인생,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뭐 경전에서 많이 말씀했잖아. 일체유법, 영몽한통이다. 일체 만물이 그림자래. 그러면 나는 누구야? 이 질문이 철저할 수 있으면 그 질문이 깨지는 건 뭐 어디서든지 가능할 것 같아. 어느 스님은 무슨 닭이 해를 치면서 올라가는 걸 그래서 들었다고, 그치? 누구는 또 뭐 돌멩이가 대나무에 맞는 소리에서 깨졌다고. 그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우리처럼 질문 없이 그냥 살면은 그 질문이 어떻게 사라지겠어. 앞서 육례에게 답한 편지에, 여거인의 동생 육례에게 답한 편지에 사대부 지식인들의 병통을 모두 말하였는데 편지에 보니 곁에 두고 있다고 하시는군요. 만약 여기에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비록 철저히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어도 삿된 마장에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편지에 병통을 많이 이제 써줬는데, 그걸 옆에 두고 있다니까, 긍정하는 얘기고, 만약 여기에 의지하여 공부한다면, 비록 철저히 깨닫지는 못할지라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는 있어서, 삿된 마장에 가로막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생에 태어나서 쉽사리 누릴 것입니다. 이 똥을 닦는 막대기 하나, 그 씨앗 하나 심고 죽는다 해도 다음 생에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꽃을 피운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질문이 우리들도 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게 금생의 일만은 아닐지 몰라. 숙세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질문으로 나타났지. 또한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을 수 있어서 비록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생에 태어나서는 쉽사리 누릴 것입니다. 또한 힘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고 악업에 끌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업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한순간에 딱 들어맞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것이 모든 악업에 범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분별을 따라갈 때 악업을 만날 수도 있고 선업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분별을 막아주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다. 예, 우리가 늘 같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많은 분별을 끊어주거든. 매일매일 다른 일은 결코 생각하지 말고 다만 똥을 닦는 막대기를 생각하되 언제 깨달을 것인가는 묻지 마십시오. 지극히 빌고 빕니다. 하여튼 미래로 두면 안 돼. 이건 당장 지금의 일이지 우리가 깨달음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모를 뿐이지. 깨닫는 때에는 또한 정해진 때가 없으며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으며 즉시 고해져서 저절로 부처도 의심하지 않고 조사도 의심하지 않고 삶도 의심하지 않고 죽음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답은 없는데 질문이 사라져. 생은 뭐고 죽음은 뭐고, 그렇죠? 이런 질문이 없을 뿐이지 답이 찾아지는 건 아니야. 만약에 우리가 답을 찾는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그냥 질문이 사라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생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 생사를 둘로 보고 답을 찾을 때는 그게 끝낼 수가 없어, 그건. 생이 따로 있고 죽음이 따로 있다고 보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생이 또 있을까 하는 질문은 풀어줄 수가 없어. 생과 사가 이름일 뿐이고 둘이 아니다고 그게 가슴에 와 닿을 때나 질문이 사라지지. 의심하지 않는 곳에 이르는 것이 바로 부처의 주의입니다. 근데 그렇지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모르는 게 없어. 궁금한 게 없다는, 궁금한 게 없는 게 전부 아는 겁니다. 궁금해서 알아지는 거는 전부 아는 게 아니지. 근데 궁금한 게 없는데 답이 없어. 그겁니다. 부처의 지혜에서는 본래 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고 열반도 없고 반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고 이 말 역시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음을 아는 자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없습니다. 한 물건도 없어. 주객이 모두 이름일 뿐이야.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이게 열애라는 거예요. 이게 열애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일상이 그대로 열애인데 그 일상에 보는 놈도 없고 대상도 없다 하는 얘기야. 거인이 당신이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다면 또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조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깨달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어리석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의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삶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죽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일상생활 속에 피곤한 일들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죽은 뒤에 끊어져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몽땅 지금 여기 일이면 다른 게 있겠어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조정에서 관직에 종사함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사원의 고야한 곳에 머무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깊은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일도 여기 일이야. 그게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경산에서 1700 대중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죄인이 되어 형주에 있을 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전부 교도소에 있을 때도 여기 일이고 그죠? 천국에 있을 때도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를 떠나서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인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있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믿지 못해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니 그렇죠? 나는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여기 일이고 당신 안 믿습니다 해도 여기 일일 수밖에 없어. 그게 망상이 볼이야. 망상인데 따라가지만 않으면 볼이거든요. 근데 따라갔을 때는 착각이지 언제나 볼인 거라요. 언제나 각이고 언제나 부처고 열애지 그거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는데 다만 우리 생각을 따라가서 따로 두는 게 문제라.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미 부처다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중생에서 출발하면 영원히 안 돼. 이미 나는 이루어졌고 부처다 하는 데 출발해야지 그 망상을 내려놓기가 쉽지. 중생에서 부처 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되지. 안 될 수가 없지. 둘로 보고 가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와 같을 뿐이고 이와 같을 뿐이니 이와 같은 것 이와 같을 뿐입니다.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무구노인 지금 앞에 같은 경계는 왕자원의 스승이랍니다. 무구노인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양반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기가 우선 크게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간절할 수 있어야 돼. 그래요? 그렇습니까? 326페이지인가? 님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자립하여 곧장 모든 사람의 위에 올라섰으면서도 부귀에 구속되지 않으니 오랫동안 원력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입신 출세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위에 올라섰으면서도 부귀에 구속되지 않으니 거기에 뜻이 없어 오랫동안 원력을 지니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큰 원력이 전생 이래 큰 원력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가 안 오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갖고 사는 사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냥 대충 나는 뭐 변호사다. 나는 선생이다. 나는 뭐, 그죠? 어느 학교 학생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아무도 의심도 안 하죠. 근데 그건 이름일 뿐이구나. 알고 그렇다면 이름 아닌 나는 뭐야 하는 질문을 갖기가 힘든 거야. 우선 그 질문이 와야지 이 공부를 하지. 이 일대사의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일만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지금 여기 일만이 진실이고 저기 일은 다 헛되고 헛되다.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바라건대 더욱 열심히 하여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간의 일은 다만 이것일 뿐입니다. 더욱 분발해서 지금 여기 일을 라고 넘어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저 세상 일은 저쪽 일은 전부 염홍한표입니다. 공자는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만 듣는 것은 또 무슨 도인지 모르겠군요. 이게 이제 공자를 조금 이제 나무라는 얘기죠. 아침에 도를 드리면 저녁에 죽어도 좋습니다. 도를 들어서 아는 거예요. 도는 들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니까. 듣는 것은 또 무슨 도인지 모르겠군요. 여기에 이르면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어찌 용납하겠습니까? 또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해서 있다는 말을 끌어들여서도 안 되니 오름지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해 있다는 말이 이리관지하다 그러잖아요. 이리관지한다. 한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원리의 시초가 있고 끝이 있는 게 아니야. 끝도 버려야 되지만 원리의 시초도 버려야 돼. 이리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리관지는 학문에서나 가능하죠. 둘이 아닌 데서 출발하면 다 풀리거든. 근데 그건 학문이야, 학문. 또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해 있다는 말을 끌어들여서도 안 되니 오름지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어 일의 마침에 이르러 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것은 도리어 괜찮습니다만, 그렇죠? 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모두 꿈이라고 하고 실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벙어리가 되는 건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괜찮습니다만 오직 두려운 것은 말할 수 있는 듯하고 형용할 수 있는 듯하면서도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머무르는 거. 그래서 둘이 아니다는 말이 좋아서 거기에 머무르는 거. 이런 게 제일 두렵다는 겁니다. 묻자, 없다, 알지 못한다, 단지 불해한다, 단지 불해.
그래서 불에를 붙들고 앉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잖아요, 말이.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 정상만인이라 하고, 또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크게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의 지혜를 끊는 사람이라고도 하셨으니, 이런 사람은 천번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공부가 마지막 한마디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라. 누구야, 성철 스님이 보조국사를 가지고 뭐라 그랬어? 지혜 정도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보조국사가 그러셨거든. 단지 불에오면 시집견성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를 보고 이제 성철 스님이 시비를 거신 거야. 지혜 정도다. 그렇게. 근데 보조국사 그것뿐이었을까 싶어.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보면 그렇지. 이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증상만임이라 하고.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지고 그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부처의 메시지라고 보면은 부처를 비방하는 죄라는 거야. 그게 아닌데, 부처는 말 너머를 전하려고 한 거니까. 이런 사람은 천번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할 도리가 천번의 부처가 나와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주저앉아가지고 이거다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 증상만인이라 합니다. 만약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이런 종류의 말은 도리어 망령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곧장 망령된 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뚫고 나가서 거기에 기합이 된다면 개에게 더 찾을 게 없거든요. 개에게 불성이 없다. 이 이상 찾을 게 없어. 거기서 못 찾을 게 어디 있겠어.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헛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이런 종류의 말은 도리어 망령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곧장 망령된 말이라고 해서 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된 말이라고 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간곡히 이러니까 여거인에게는 근래 연달아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모두에 말하기를 여름에 육내에게 답한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있는 것을 기약한다고 하고 또 일찍이 그것을 글로 써서 님에게 보여드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공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우담바라가 때가 되어 한 번 피는 것과 같이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이 공부를 도반을 만난다는 것. 그렇죠? 이 도반을 만난다는 것이 우담바라가 3000년에 한 번 피는 듯이 어렵다는 얘기야. 그게 맹구목하다, 맹구목이. 눈만 거북이가 망망대해서 막대기 하나 만나는 거와 같대. 우리 도반의 인연이 그런 거라. 선생보다는 아마 도반이 더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도반이 아니면은 이 공부를 계속 하기가 힘들어. 저 그랬던 것 같아. 도반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왔지. 지난번 산에서 공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할 때마다 공이 여전히 망설이며 의심하는 것을 보니 199번 납득하고 있으나 다만 단번에 확 깨닫는 것이 부족할 뿐이더군요.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이해도 됐고, 그런데 이해를 넘어가는 그 한 구절만 부족하다, 이런 뜻인가 봅니다. 만약 단번에 확 깨달으면 유학이고 불학이고,
불악이 곧 유악이며 성이 곧 속이고 속이 곧 성이며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이름이 곧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그렇죠?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여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못된 얘기가 있어도 이 사람은 여기 일로 받아들여. 우유와 제호를 섞어서 한 맛을 이루고 술병과 그릇과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름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부 그게 지금 여기 내일이라요. 내일.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교서를 아무리 외우고 그래도 그 부처님의 돈을 세는 것뿐이라. 내 돈 세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모든 것을 주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입니다. 그렇죠? 익척애진. 법에서 자제하니 얻고 잃고 옳고 그르면서 어찌 거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법이 그렇다.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상근기만이 믿을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다. 님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고 이미 엿볼 수 있고 이미 삿된지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단지 아직 손에 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이 끓는데 100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 끓는 점에는 도착 못했다는 얘기야. 손에 넣을 때는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마치 부처의 주의를 곧장 범부에게 주어 다시는 계급이나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순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그렇겠어요. 영가 현각 스님이 말한 한 번 뛰어넘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초 직입 열애지다. 전부 지금 여기일 뿐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다. 저기 일은 하나도 없다. 저기 일은 전부 여몽한 포용이다. 단지 듣고 따르기만 하시고 결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듣고 버리라는 얘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